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범입니다. 네. 어, 굉장히 고향, 모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너무 친근감 들고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 교회에서 세대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어,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평생 처음이에요. 이런 아, 세대통합 특별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된 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모임인데 이런 세대통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전 거의 처음 봤어요. 아니면 에, 생각은 있는데 못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실행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 교회는 아, 생존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대 통합이 안 되면. 왜냐하면 교회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 정도면 꽤 많은 교회가 없어지든지 합치든지 할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끼리 합치든지 교회가 문을 닫든지.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서입니다. 한 50% 정도의 교회가 지금 중고등부가 없든지 유초등부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 나이가 또 교회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3, 40대, 50대 정도 분들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살아남을 건가를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요소가. 저는 우리 이 대광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살아남는 걸 넘어서 정말 별같이 빛날 수 있으면 합니다. 저는 한 45년 전에 제가 유럽에 독일에 어렸을 때죠. 제가 청소년 때 갔는데 독일의 교회들이 다 노인들만 남으시고 한 70대, 80대 노인들만 남으시고 교회가 건물만 멋있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5년 전이었고 그때가 한 25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독일을 곳곳이 돌아봤는데 독일의 교회들은 건물 교회들은 다 많이 없어지는데 아주 소그룹 공동체들이 사랑의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들이 정말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이 요즘 이제 독일 45년 전 같습니다. 미국이 요즘 교회가 건물은 되게 멋있는데 70대, 80대 이렇게 노인들만 한 20분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청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매주 목사님 한 분씩 이렇게 초대해서 설교 듣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끝인 거죠. 근데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제가 볼 때는 한 20년 후 정도면 이제 교회를 지키시는 어르신들만 남으셔서 교회 건물과 어르신들만 이렇게 있는 교회가 저는 한국에도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30년 안에. 그러면서 한국도 역시 소그룹 공동체, 관계 중심의 사랑의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제 느낌만이 아니라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정말 이 다강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은 걸 넘어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여기로 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대광교회 세대통합 선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30 플러스 모임하고 이번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오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세대통합특별위원회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전 제주도로 5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환대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환대사역이 뭐냐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자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환대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손님이 계속 와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1년 내내 꽉꽉 채워서 와서 1년에 한 100팀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00팀? 예. 근데 무료라서 그렇게 많이 온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숙식, 관광, 차량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왔던 사람이 한 70%? 80% 다시 오는 거 보면 좋았나 봐요. 예, 저희 부부가 오신 손님에게 아주 집중해 드려요. 예, 너도 꼭 와. 예, 그래서 집중해 드리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 미혼 청년 남녀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예, 한번 와도 되는지 우리 청년부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근데 웨이팅이 좀 이렇게 이 예약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면 한 11월 달 정도, 한 5개월,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오시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이 환대 사역을 하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지냐면 우리 한국 민족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와서 이제 다음 세대, 소위 요즘 MZ라고 하죠. MZ세대, 다음 세대는 이제 관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로봇이나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든 컴퓨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다 꽤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절대로 못하는 게 관계 맺는 거거든요. AI가 절대로 못하는 게 관계 맺는 건데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앞으로 올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옛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옛 계명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옛 계명은 새 계명은 여러분 새 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옛 계명은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는 자는 복 받을 것이고 이것을 안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썼던 옛날에 요즘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썼던 신명기 28장 있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막 복을 받고 온통 복을 받고. 근데 그 뒤에 보면 항상 반대가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그러니까 온통 이게 조건이에요.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옛 계명의 특징은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통도 두려움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너 계속 울면 경찰이 잡아가. 막 우리는 계속 협박조로 모든 것을 하는 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무슨 일 좋은 일을 하게 만들려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옛 계명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순종하면 이렇게 좋아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넌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라는 두려움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작심하신 거죠. 이걸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핍박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랑 하나도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사랑 하나도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경험하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말 어려우세요? 왜 안 어려운지 아세요? 부모가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말 쓰니까 나도 한국말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린 계속 협박받았어요. 협박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울기만 해도 무슨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느니 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뭐 조금만 말 안 들으면 화장실 간다, 맴매한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기보단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혼날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창피당할까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에 네 덩어리가 나오죠. 세 계명 준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네 번째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할 거야. 네 가지.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대강교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안양, 이 동안구,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제자야. 뭘 보고 안다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거 말고요.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도와주다 상처받은 분들 너무 많으세요. 착한 일 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받은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은 여러분, 그건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옆에 교회 사람들한테 옆집 집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안 나오면 미워지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만 우리가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따져요. 엄마들 아이들이 친구 사귀었다면 걔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것부터 물어봐. 그러니까 이익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뭐였냐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뭐였냐면 한이 맺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한이 맺혔어요. 정말 저는 이 이유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남을 침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사실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침범 당했다는 뜻이고 약소국가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 다 져놓으면 외부에서 와서 그냥 싹 그거 흩어가면서 여자하고 애들은 종으로 데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한이 맺히죠. 진짜 우리 한국 민족 정말 한 맺힌 민족이더라고요. 제가 선교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외국 학자들이 한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한 맺힘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서 HAN 한이라고 긁은 가로치고 한국 민족만 느끼는 독특한 복합적인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한 감정. 여러분,
왜 서편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안에 보면은 한 속에요 어떤 흥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한국 민족만 느끼는 아주 복잡한 게 한이에요. 전 진짜 외국에서 이제 저는 한 47년 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5년 전에 이사 온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외국에서 볼 때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이 너무 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한을 물려주라고. 이놈아, 너네도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네 존재 가치를 높여야 돼. 이놈아, 막 이렇게 자식들에게 막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지 이루게 하려는 이런 한 맺힌 부분을 보고 제가 혹시 대한민국의 그 한자가 그 한자 아닌가? 큰 한을 가진 민족. 근데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은 딴 한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한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나 해도 한이 한 푼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이 있는 분하고 친하면 굉장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을 풀고 싶어서 관계를 맺으니까요. 내가 내한테 맺히니까 돈이 막 가난이 한인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난을 어떻게든지 한을 풀어보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는 거, 인정받는 거, 건강한 거, 이런 어떤 것든 간에 한 맺힌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도 관계를 다 한을 푸는데 이용하려고 써먹더라는 거예요. 진짜 피곤합니다, 여러분. 잘해줄 때 너무 잘해주다가 수틀리면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극단성은 전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성은 진짜 간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진짜 등에다 칼을 꼽는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분들 탓 아니에요. 이거 다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 조상 탓이, 조상이 한을 물려줘서 그렇습니다. 누가 받고 싶었대요? 근데 줬잖아요. 이 한이 한국이 이제 지금 꽤 풀렸습니다. 요즘 한 맺힌 사람 보는 게 좀 드물어요. 한 맺힌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 이렇게 자신의 한을 풀게 발견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막. 뭔가 내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대단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에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좀 9세대 전세대 분들은 욕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고 막 도전. 여러분, 한 맺힌 분들이 주로 더 셉니다. 최근에 누가 수박을 먹다가 수박을 이렇게 하얗게까지 안 먹고 좀 남겨서 이제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위 라떼, 꼰대 2세대 분이 그랬대요. 야, 그거 좀 제대로 확실히 다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보통. 그거 아깝다고.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거 못 먹던 시절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둘 다 맞지 않나요? 전 세대도 맞고 젊은 세대도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거 바싹 먹으면 맛 하나도 없거든요. 수박은 하얘질수록 정말 맛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려는 거가 딱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한테 된장찌개 안에 들어간 멸치 먹으라고. 된장찌개 안에 들어간 멸치 먹으라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6.25 때는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근데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걸 먹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들에게 6.25를 겪게 하는 거예요. 6.25를 겪으면 당연히 먹습니다. 당연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에겐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손자들에겐 너무 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이제 꽤 한이 풀어졌습니다. 전 88 올림픽이 한을 풀어줬다고 생각하고요. 2002년도 월드컵이 한을 풀어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다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한류요. 저는 이제 브라질 출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어요. 거기서 자랐는데
지난달에 브라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아마존을 가셨어요. 아마존을, 그것도 도시도 아니에요. 아마존을 가셨는데 길 가다가 어떤 브라질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꼬레아노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와, 한국 사람이냐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연예인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분 외국 좀 나가보세요. 특히 중남미 한번 가보세요. 길 가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식당 주말에 현지인으로 1시간씩 줄 섭니다. 네, 1시간씩 줄 서요. 난리가 났어요. 네,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북한 선교를 가고 싶은 브라질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분들은 북한 선교하고 싶어서 3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 가려고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이제 뭐 재밌는 시간 많았어요. 한국 음식도 해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만두도 해주고. 그리고 막 저희 아내가 이제 캘리그래피를 쓰니까 그분들 브라질 이름을 한국말로 다 써주고 막. 그래서 단체 사진 찍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단체 사진 찍는데 우리 김치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체 사진 찍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한국 드라마 그랬더니 다들 이러는 거야. 한국 드라마 그런데 다 이러는 거야. 한 명도 안 빼놓고. 여러분, 이런 한류까지, 올림픽, 월드컵, 이제 K-팝, 한류까지 우리나라는 브라질 20대 자매가 매주 일주일에 한 2개씩 한국 찬양팀의 영상을 브라질 말로 번역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댓글이 2,000개가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브라질 사람들이 2,000개가 달리는데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물론 아멘 할렐루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댓글이 뭐냐면 나 이 민족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이 민족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이제 사랑받는 민족이 됐어요. 좀 나가보세요. 좀 외국에 좀 나가보세요. 이게 실감이 안 되시면 나가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왔어요. 한이 풀린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잘 곳, 이것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집니다. 물론 그다지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있으면 안정이에요. 안정. 우리 전 세대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제가 환갑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바깥에서 서성거려서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엄마가 동생 낳고 있대요. 네, 그랬어요. 저희 동네는. 서울이었는데도 한 55년 정도 전 얘기죠. 근데 애 낳고 있대요. 동생 낳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였을 땐 정말, 저희가 1971년도에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 1971년도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동네가 좀 못 살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화장실은 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목욕탕도 집 안에 있었어요. 전 목욕탕이 집 안에 있는, 아니 집 안에 목욕탕을 갖고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린 다 한 달에 한두 번 저기 대중탕 가서 때 그냥 왕창 베끼면서 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제적 세계 10대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안정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안정 후에, 안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자식들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니놈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많은 데 가서 그래서 결혼 잘해갖고 아파트 사갖고 잘 사는 게 행복이야 이놈아. 여러분, 이거 행복 아니에요. 이거 안정이에요. 이거 안정입니다. 행복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가고 집도 뭐 전세든 월세든 뭐 매매든 그래도 집들 다 있어요. 이제는 다.
여러분, 이건 안정이지 안정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거 행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편리한 것뿐이에요. 차가 작은 차에서 커지는 건 편리한 것뿐이에요. 6개월만 지나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집이 2배로 커져도 1년만 지나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연봉이 뭐 3배로 늘어나도 좀만 지나면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은 당연한 겁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했던 세대는 이제 목표를 바꾸셔야 돼. 이놈아, 너 행복해져야 돼. 이제 너 행복해져야 돼. 내가 안정을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 너 그 안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정 추구하셨던 우리 옛날 세대 분들은 그걸 추구하셔야 돼. 얘기하셔야 돼요. 이놈아, 너는 행복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 옛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여러분, 안정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왜 세대통합위원회 헌신 예배 때 이 내용의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대통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세대통합이 목표면 안 돼요. 그건 결과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열매가 목표인가요? 결과인가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열매가 목표인가요? 결과인가요? 여러분, 결과와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의 진짜 목표가 자식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인가요? 배우자가 목표여야지 자식은 결과로 나오죠. 자식이 목표면 배우자는 뭐예요? 몸종이에요? 상궁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세대 통합은 결과여야 돼요. 결과여야 됩니다. 그게 목표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움 나요. 왜냐하면 힘이 세지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고생하는데 당신이 왜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여기 공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종간 내놓으라 그럴 수도 있고 예산 할 때 싸울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통합이냐고요. 힘 자랑이지. 세대 통합은 결과해야 돼요. 뭐의 결과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목표죠. 이게 목표고 열매는 결과야죠. 근데 이걸 안 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걸 안 하고 열매만 바래. 열매 제발 나와라. 열매 나올 리가 있나요?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래갖고 본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긁은 열매 있다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더 웃기냐고요. 그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다 척입니다. 왜? 행동은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행동은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 삶에 있었던 삶입니다. 저 진짜 사랑하는 척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아버지, 담임 목사 아버지를 뒀으니 정말 내가 부모 욕 안 먹이려고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냉수 먹고 이쑤시는 그 한국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제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 자신을 경멸하고 메스껍고 정말 구역질 날 것 같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화내다가 누구 교인 오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것도 제가 너무 싫었고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얘기하지 마라.
시간은 정말 활같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용이 뭔지, 그게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기억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조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려고 애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자격증을 딴 적도 없고 뭐 강의를 들은 적도 없어요. 죄 지려고. 근데 그냥 다 집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는가요? 정말 저는 정말 욱하는 게, 제가 제 아내 욱하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욱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항상 욱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도 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건 다 피해 입은 거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 욱하는 거 갖고 제발 뭐라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분이 피해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욱하려고 자격증 땄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 금식 기도를 했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장애로 봐야죠. 조상으로부터 온 건 장애로 봐야 됩니다. 장애자 딱지 붙여주고 좀 안아주세요. 아유, 이제까지 욱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욱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욱하면서 살 텐데 얼마나 힘드냐. 아유, 좀 안아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네 문제 다 알아. 근데 다 알고 여전히 널 사랑했어. 그거 네 탓 아니야. 그거 다 조상 탓이야. 여러분, 나까지는 내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가. 나까지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내 책임이더라고요. 어쨌든 피해를 입은 겁니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장애로 보시더라고요.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있잖아, 그거 네 탓 아니야. 네가 피해 입어서 그래. 공감해 주세요. 공감을.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주님의 이 공감 좀 받아보세요. 이게 사랑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너 왜 그러니? 좀 고치지 못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말도 안 나와.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서. 말도 안 나와.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보면 악한데요. 속까지 보면 약해요. 그렇죠? 겉을 보면 진짜 악해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여자 한 명이 옆에서 누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소리를 막 바락 지르면서 계속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평생 이러고 사느라고.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이 행복하겠어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아무도 안 행복해. 너무 힘들어. 쪽팔려갖고 절로 가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사람은 속까지 보면 불쌍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와서 공감까지 해주세요. 그건 네 탓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좀 경험 좀 하세요. 왜? 이걸 경험하면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약속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화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이미. 절대로 화내지 않으십니다. 왜? 원인을 다 아니까.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조상 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연약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가리려고 애쓰는 게 바보죠. 멍청한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걸 왜 가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바로 이걸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려고. 여러분, 주님은 그걸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하고 친구가 되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매정한 것처럼 말씀하신지 아세요? 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린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일수록, 교회 안에도 종교인 정말 많습니다. 종교인일수록 사실 하나님 안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께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가리고 있는 걸 확 들어갖고, 그래 이렇게 나쁘잖아요 당신도. 그러면 화를 더 내죠. 왜? 그걸 지키려고 너무 애를 썼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이 두 번째 이 부활을 경험시키세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존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나처럼 귀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러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 주님이 내 존재를 주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시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존재에 대해서 우린 또 경험해야 돼요. 너 나처럼 귀해. 나 널 위해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해. 저는 확실히 애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만일 저희 애가 내일 죽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대신 죽으면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이런 상황 됐을 때 고민하실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죽으실 거예요? 민영자매, 하준이가 그래요. 민영 사모님, 하준이가 그래요. 고민할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죽을 거예요? 저는 1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죽으실 겁니다. 왜? 자신처럼 귀하기 때문이에요. 엄마에겐 자식이 자신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원하지 않고, 우린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지 않고 죄밖에 지을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걸 뒀는데 우리의 존재가 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요. 책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안 팝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저희 환대사가 가는 제주의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 입간판에 딱 써 있어요.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문제보다 문제가 많고, 문제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보다 인간의 존재가 더 귀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린 반만 년 넘게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가 중요하면 절대로 관계가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제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걸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해준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선교사로 나가셔서 위에 자식 셋 한국 놓고 밑에 아들 둘만 데리고 선교지 나가서 이산가족 하시고 진짜 수십 년을 정말 뼈가 닳도록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가 딱 미국에 가서 새벽기도 가시는데 운전하신 분이 조시다가 졸고, 어머니도 졸고 벨트 안 하고 안전벨트 안 했다가 딱 목만 다치면서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문제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그냥 치솟았죠.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니 왜 그걸 못 잡아줘? 아니 그 다음에 전신마비 된다면서 기도 한 번 하면 나면 얼마나 영광이 돼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장애인을 평생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전 뛰어가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의 전신마비 장애보다 어머니의 존재가 훨씬 더 빛났거든요. 어머니에게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도 이렇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당신도 문제 많아도 행복할 수 있어. 어머니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가 귀해지면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착해주고 잘해주고 좋은 일하고 이거는 너무 얕은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람의 문제를 안아줄 수 있고 존재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평생 딱 한 번 존재가 귀하다는 걸 느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관에 누워서 죽었을 때예요. 그럼 우리 막 오열하고, 지금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막 오열하고 기절하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왜 살아있을 때 얘기 못 해주냐고요? 당신이 제일 귀하다라고. 지금 빨리 3초 내에 하세요.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안 고마워지면 제발 이 사람 관에 누워있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고마워하세요. 진짜 죽었어 진짜. 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와이프가 너무 고마워. 안 죽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아무리 많아도 존재가 귀한 겁니다. 이 시간에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내가 만들고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영상 만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 영상을 만들었는데 같이 나누시고 그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르는 저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그 땅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 내 삶의 무게 산처럼 무거워 기나긴 한숨 속에 묻혀버린 이 찬송.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이상 내 맘에 울리어오네. 그 모진 세월 기도로 베어진 고요한 내 어머니 얼굴 같은 이 찬송.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병찬네.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나의 가는 길 비추어주네. 내 마지막 호흡 멈춘다 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부를 이 찬송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평창네 하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나의 맘속에 자꾸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힘차게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절더 부를까?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는 문제가 훨씬 중요했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없애려고 너무너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없애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몸 안에 세균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려는 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세균을 다 죽여서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세균 다 못 죽어요.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면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을 키우면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면역력이 그보다 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귀하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문제가 안 되고 존재가 귀하다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왜 우리는 한이 풀렸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됐고 우리는 이제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앞으로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딱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은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요? 사랑의 관계. 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목표고 나머지 모든 것 세대 통합을 비롯해서 교회 부흥 나머지 모든 것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하여튼 이런 모든 건 다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목표입니다. 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됨에 깊은 사귐에 계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자. 우리가 왜 안 변했는지 아세요? 내가 변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남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부 서로에게 끝없이 요구하잖아요. 변화될 걸. 자신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린 남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못 변화시키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왜? 강요를 하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안 변하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의 관계로 변할 때 이웃과 이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머거리가 태어나서부터 귀머거리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 다 있어요. 성대도 있고 목도 있고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뭐 비강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말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냐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효과가 없냐 했더니 제가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왜 없나 했더니 우리가 갓난아기 때 진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야죠. 부모가 정말 거의 살신 성인으로.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만 2살 되니까 그게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만 2살부터 애가 말을 하는데 아주 못되게 얘기해. 싫어, 미워, 이러니까 사랑이 싹 없어져 버려. 그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얘 나빠지면 어떡하지? 맨날 문제. 1살까지는 문제 전혀 없이 그냥 다 조건 없이 좋아하다가 싫어, 미워, 엄마 만 나빠 막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싹 마음이 없어지더라. 근데 우리는 2살 전을 기억을 못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어른스럽게 본격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2번째, 나보다 먼저 주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분과 교제하려고 애쓰는 것. 3번째,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세대통합위원들끼리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3가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 그 함께 갈 사람과 사랑의 교제. 분명히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동네 사람들이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를 또 새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계명으로 그 길을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먼저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내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내 존재가 여전히 귀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대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이웃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안아주고 공감해주면서 그 존재가 여전히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여전히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